하나님은 부족한 교회를 사랑하고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부족한 교회를 사랑하고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법을 점차 가르쳐 나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이제 출애굽의 막바지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바로 전에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게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 두 왕을 이기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이런 승리를 딱 경험하자 누가 긴장을 하냐? 세상이 긴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냐? 저렇게 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수를 쓰는 게 뭐냐면 발람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국제적인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겠다라는 수를 쓰죠. 그래서 발람을 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이제 발람도 하도 이제 재물과 명예로 꼬시니까 이 눈이 막 휘둥그레져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두 번째는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고는 그러는데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서 나귀가 안 가요. 어제 본 본문이 그겁니다. 나귀가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의 그 예언의 말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22장 36절부터 봤는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35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밤에도 발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제 발람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네가 뇌물 먹고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딱 그 발람이 온다는 말, 이제 아마도 아람 지역에서 갔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국경까지 나와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버선발로 가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몬 이설로 계속해서 발람을 꼬십니다. 37절,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원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왜 처음 부를 때 안 왔어? 두 번째 부르니까 와 내가 너를 높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발락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을 꼬시는 거죠. 이 사람 말이면 된다. 근데 발람은 이미 이제 어제 죽을 뻔했거든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타고 가는데 칼 들고 서 있는 걸 봤잖아요. 발람도 좋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겁먹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만. 자, 그래서 쭉 보면 발람이 이제 발락과 가는데 이제 뭐 대접도 후하게 합니다. 40절 보십시오.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 고관들을 대접하죠. 자, 그 다음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고, 이 바알의 산당, 이게 바모트 바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어떤 지명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 딱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역에 딱 이르러서요.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봤다. 진 끝까지 봤다는 말은 원어로 하면 진 끝을 봤다가 더 낫습니다. 끝까지 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말인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진의 어떤 끝의 한 부분을 보았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발람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1절, 23장 1절을 보면 제단 7, 수송아지 7, 순양 7, 777 해가지고 어떤 한 완전수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렇게 딱 드린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지 보겠습니다 하고서 저리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전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죠.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7절부터 나와요. 7절, 8절, 2절은 역시 이건 반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 하겠다. 이거죠? 7절, 8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러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 주시는 말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좀 전에 그 바알의 산당 그곳에서 바라보았죠. 이스라엘 진영 끝을 보았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홀로 산다 이거예요. 모압 왕이 어떻게 저주하려고 하고 아모리 왕이 시온 바산 왕이 때려 죽이려고 해도 사는 민족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자녀 삼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사는 민족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고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사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족속을 삼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는 하나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나오기 전에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너네들이 죽이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 홀로 사는 민족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뭐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태까지 이스라엘 내부적인 눈으로 봤다면 이스라엘 밖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홀로 살 것이다 말씀하고요. 10절에서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자,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 부러워요.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은 무슨 의인?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무슨 의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세상을 향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도구로 삼아주셨어요. 이 사람들의 삶과 이 사람들의 죽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 별로 좋지도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죠. 교회가 참 연약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사는 존재다. 교회는 사는 존재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인은 죽는 것 같지만 우겨싸움을 당하고 별의별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존재다. 예.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번성하게 하는 존재다. 여러분 그게 작고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었잖아요. 4명이었는데 바벨론을 뒤에 엎어버리죠.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종말이 아름다운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참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세상의 눈으로 오히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선교하는데 또 우리 남원교회 비전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 우리를 선포하시기를 우리는 사는 존재라 하셨고 우리는 번성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